2020년도에 저희 두 아들이 제 한감 여행을 보내주셨습니다. 말레이시아로. 아내랑 같이 말레이시아를 다녀왔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되고, 우리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1월에 들어올 때 막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검열을 하고 막 이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체육관에 그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이웃 체육관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심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교회에서도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죠. 줌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인데, 다른 그 분들보다 제가 일찍 줌을 접한 이유가, 저희는 이제 체육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 유치원부터 대학생, 일반인까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초등학생들한테, 야, 니네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해? 저희들 줌으로 하는데요.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너희들 어떻게 해? 저희들 줌으로 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대체 줌이 뭐야?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저희도 그게 맞춰가지고 빨리 그 줌을 사용을 했고, 또 이제 방송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제 뭐 신방도 못 가고 활동 못 하니까 또 유튜브도 하게 되고, 페이스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2020년도에 10가지 시대가 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10가지의 글을 썼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교회 없는 교회 시대. 지금 현재 이 맛을 봤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비대면의 맛을 본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제 줌을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없는 이 교회 시대가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옛날에 방송으로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조영기 목사님 그 당시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합동적 교단이나 또 고신이나 이런 데서는 저거 아닌데 이랬는데 먼저 앞서서 참 코로나가 올 거 알고 그러셨는지 참 대단하신 목사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는 교회 빈부격차 시대입니다. 빈부격차. 물론 이제 빈부는 100년 전에도 있었고 5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빈부격차라는 거. 그런데 이게 또 이제 한번 뒤엎어버리겠구나. 빈부격차. 그래서 그때 2020년도 말레이시아에서 도착하자마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준비해야 된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해가지고 돈 버는, 나는 직장생활로 그냥 먹고 살겠다. 아니면은 뭐 직장생활 하시면 되고 공무원으로 먹고 살겠다. 공무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은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빈부격차 시대를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예.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제가 그 임대를 내놓은 게 있어요. 500m 안에.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 거의 뭐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30군데가 임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그 후배관장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저께 국회의원 심사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체육관에 갔을 때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요새 임대가 너무 많지요. 이러는 거예요. 맞다고. 예. 무엇을 얘기해 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우리나라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회 없는 교회 시대. 두 번째는 뭐라고요? 빈부 격차 시대. 세 번째는 글로벌 초연결 시대라. 이제 막 세계로 막 번져 나가는 거예요. 예. 이게 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위챗을 통해서, 뭐 좌우지간 계속해서 막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것도 막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보화 시대면서 사람도 얻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호모사피엔스 시대. 이 폰이 많이 없으면은 저도 막 그냥 엄청나게 답답하고 폰을 갖다가 만일에 한 달 안 쓰면 또 그대로 또 습관화가 되겠지만은 지금 시대가 폰으로 인해 가지고 문자도 보내고 폰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도 하고 폰으로 인해 가지고 안부도 전하고 폰으로 인해서 정치 활동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인해서 폰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은행 거래도 하고 폰을 통해서 그 돈도 벌기도 하고 또 비행기 예약도 하고 또 외국에 가가지고 폰을 통해 안부도 전하고 영상으로 또 하고 이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 이 정말로 이제 폰이 없으면은 안 되는. 그런데 이 폰을 가지고 요새 많이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은 목 디스크로 인해 가지고 또 정말로 물론 이제 뭐 신경외과하고 정형외과는 잘 되겠지만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 이기주의의 핵가족 시대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1,000만 명의 이제 정말로 홀로 사는 그런 시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도 이웃에 보면 전부 다 어르신들이 혼자 살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또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 문도 안 열어줘. 또 얘기도 안 해. 문 잠그고 있어요. 개인 이기주의와 핵가족 시대가 지금 현재 왔고 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회 없는 교회 시대. 두 번째는 빈부 격차 시대. 세 번째는 글로벌 초연결 시대. 네 번째는 호모사피엔스 시대. 다섯 번째는 개인 이기주의와 핵가족 시대.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살다가 누군가가 죽으면 또 혼자 사는 거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여섯 번째는 글로벌 이주민 교회 시대라.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저 미용하는 이발하는 그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엔 중국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마 유학생들일 거라고. 예. 그래서 주변에 우리 대학교가 있으니까. 자, 이제 유학생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이주민 250만 명이 벌써 한해 넘어섰고 또 불법 체류자도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우리 의정부니까 더 심하죠, 그죠? 그래서 바깥에 조금만 나가도 외국인을 만날 수가 있고 의정부 역전만 가더라도 막 우글우글합니다. 이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정말로 시간이 막 그냥 없어서 못하지. 이주민 교회 시대 그들을 이제 품어야 되는데 우리 의정부가 650개 교회라고 했을 때 등록교회는 뭐 그 정도 안 됩니다만은 글로벌로 해서 이주민 교회를 하는 데는 5-6 군데밖에 없어요. 제1교회 캄보디아, 그 다음에 또 태국인 교회, 그 다음에 펠로우십 태국인 교회, 또 스리랑카 교회, 터키 교회, 그리고 저희 다문화 이제 태권도 쪽으로 손대고 있고. 왜 그러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주민 사역에 대해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제 계속해서 쏟아부어야 되는 이러한 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빨리 눈을 떠가지고 지금 현재 이주민 교회 시대에 발맞춰 나가야 된다. 우리 합동체 교회도 지금 이주민
원래 이제 공동대표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GMS 이주민 그 연합회가 있잖아요. 우리 합동으로 한 100교회도 안 돼요. 예. 그러나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빨리 눈 뜨지 않는다면 나중에 결국은 목회에서 뒤질 수가 있으니까 빨리 눈을 떠서 이제는 이주민들과 함께 우리가 나가요. 또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미국 가 있고 또 뭐 중국 가 있고 영국 가가지고 공부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제가 왜 이주민에 대한 눈을 떴습니까? 17년 전에 자 눈을 떴고 또 12년도에 우리 아이가 중국에 가 있는 한 6년간 가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13년 전에 자 가 있는 동안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예? 건강은 어떤지, 물질적인 면은 어떤지, 성교는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결혼한 이후에도 또 중국 가 있었으니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 보니까 외국 아이들이 우울하잖아요. 그래, 내가 이 아이들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오면은 먹을 것을 주고, 또 태권도를 가르쳐 주고, 도복을 주고, 심사를 볼 때 50% 지원도 해주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가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나왔을 때에 1년치의 돈을 다 주고 나왔는데, 이제는 짐을 정리하러 갔는데요. 그 중국 사람이 주겠습니까? 안 주지? 예? 그 살지도 않았는데 계약한 것이 그냥 그대로 다 읽길 줄 알았더니, 아, 그 아주머니가, 중국 아주머니가, 여기 살지도 않았는데 하면서 다시 다 돈을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감동을 먹은 거죠.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물질이 필요하니까 또 이 아이에게 보너스를 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나와 있는 우리 외국 아이들한테 이주민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또 미국이나 영국에서 유학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곳에서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회 없는 교회 시대, 빈부격차 시대, 10년을 주기로 해서 20년에서 30년 사이에 틀림없이 더 크게 빈부격차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고 있습니까? 임대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는 걸 보고, 자, 호모 사피엔스 글로벌 초연결 시대, 개인 이기주의 핵가족 시대, 글로벌 이주민 교회 시대. 7번째는 제가 10가지 시대가 오고 있고 왔다라고 했을 때 나쁜 정치꾼들이 너무 많은 시대다. 나쁜 정치꾼들이라는 것은 정치꾼들이 다 나쁘진 않아요. 일부 몇 명이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단체에서 그 단체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수익을 창출하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를 갖다가 한다면 이거는 나쁜 정치꾼들, 나쁜 사람. 그러나 그 단체에 유익을 주고 국가에 유익을 주고 그 다음에 또한 무엇인가 감동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치인인 겁니다. 정치꾼이 아니라 정치인이에요. 정치인과 정치꾼을 구별할 때 국회의원이나 뭐 이렇게 시장님이나 이렇게 출마하는 사람들 보면은 왜 그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나, 그 힘든 걸 하려 하나 물으면은 이 사람들이요, 아유 저 어떤 선배님들이나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아니면은 지인들이 뭐 날 보고 정치하라고 막 한다고 이래가지고 나왔다면은 이 사람은요 소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찍어줘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망치고 그 단체를 망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 뭔가를 내가 소명을 위해 경기도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지역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자기가 소명을 가지고 뛰어들지 않는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나쁜 정치꾼들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이 있고 정치꾼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독립투사들은 처자를 버리고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지금 현재 우리 정치인들 보면은 처자를 버리고 뭐 나라를 사랑하나요? 그냥 계속 해가지고 머니가 올라가고 이러죠. 줄어드는 거 없잖아요. 전부 다 자기 배불러가지고 그냥 그렇게 보내죠. 자,
여덟 번째는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는 시대. 여러분 부자다 보니까 기도 안 합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필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멀리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철 타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한 말씀 틀어놓으면서 듣기도 하고, 집에 가면은 기독교 방송 틀고. 왜?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대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이러면서 이제 영적인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자살 빈곤 지속 시대 및 전쟁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산 세계 1위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몇 초에 한 명씩 죽고 있고 또 태어나고 있고. 빈곤은 이것이 지속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빈곤이 지속되느냐? 노년층의 빈곤이 지속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베이비붐 시대에 63년, 59년부터 63년, 5년이 이제 베이비붐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때에 정말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가지고, 예, 저희도 뭐 한 반에 거의 80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부모가 자살을 하게 되면 그 자녀도 자살하게 돼요. 또 그 가족들도 막 자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살의 입건을 끊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마음속에 우울하고 힘들고 했을 때는 가까운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본다든가, 그 다음에 보건소를 이용한다든가, 또 자살 예방 단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손 내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요. 그대로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살 빈곤 시대에, 지속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전쟁 시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온 세계는 지금 전쟁으로 난리잖아요.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지금 현재 전쟁 아닌 전쟁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전쟁이 언제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 안에는 소리가 세 가지 소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소리가 어떤 소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리, 사람의 소리, 그리고 마귀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느냐? 그 당시에 그들이 들은 소리는 마귀의 소리였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패가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것이 분별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분별을 못해요. 지금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자살 빈곤 전쟁 시대에 먼저 영적으로 우리가 잘 무장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지막 10번째는 생명, 사랑, 배움, 감동, 감사, 관계없는 시대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했냐면 생명에 대하여서 정말로 사랑에 대해서, 배움에 대해, 감동에 대해, 감사에 대해서 관계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통과하는 경우. 그래서 제가 요새는 5가지를 제가 그 어르신이나 누구 만나면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웃어라. 억지로라도 웃어라. 어떨 때 저도 웃음이 안 나와요. 그래 저도 억지로라도 하하하 웃고 사진 찍을 때도 하하하 웃고 이러는데 웃어라. 웃어라. 두 번째는 감사해라. 이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러분 항사가 왔어요. 중국 막 이런 데서.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뭐가 덮어 쓰입니까? 먼지가 덮어 쓰이잖아요. 그냥 소방서에 와가 청소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또 2, 3일 지나고 나면은 싹 사라져.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전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공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웃고, 아이들이 막 웃잖아. 여러분들 아이들이 막 깔깔깔 웃잖아요. 우리 손자도 막 웃으면 엄청나게 저희가 좋아요.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이 웃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웃으라. 그리고 감사해라. 작은 것에도 오늘 감사하잖아요. 먼저 호흡하고 있다라는 거.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다라는 거. 감사하자. 두세 사람이 모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어디서 예배드리든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때 나도 함께 한다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배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현재 막 그냥 이 배움이라는 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뭔가를 배우는 모습을 봤을 때 자녀들에게 기감이 돼요. 유튜브도 배우고, 줌도 배우고, 설교하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돈 버는 것도 배우고, 배우라. 네? 자, 뭐라 그랬어요? 네, 웃어라. 그리고 감사하라. 배우라.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운동하라는 거죠. 막 전도지 이거 돌리고 하는 것도 이거 운동이거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라. 요새 이제 자녀들이 그 세 가지를 부모들에게 요구한다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건강한 부모가 좋다. 두 번째는 재정적으로 자립을 해라. 그런 부모가 최고다. 그리고 아프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지 말라. 응? 아픈 부모 싫다라는 거예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라는 것은 관계 속에 만남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그 누워 있잖아요, 그죠? 누워 있으면은 이제 자 우리가 이렇게 서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앉고 싶잖아. 앉아 있어. 그럼 눕고 싶잖아. 그러면 눕는다는 건 뭐예요? 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이제 그만큼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난다. 아파도 힘들어도 여러분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여야지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려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만나라는 거예요. 제가 남자친구도 만나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또 부모님도 만나고 형제 자매도 만나고 그래서 만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커피를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보내라. 노후일수록 더 여러분들이 만나야 된다는 거.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나중에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고 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왜? 여러분을 돌볼 사람이 없다라는 거. 저도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대전에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시간 걸려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로 만났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고로 좋은 거죠. 생명과 사랑과 배움과 감동, 감사, 관계없는 시대지만 우리는 웃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운동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 10가지 시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없는 교회 시대. 두 번째는 빈부격차 시대. 세 번째는 글로벌 조영교 시대. 네 번째는 포노 사피엔스 시대. 다섯 번째는 개인 이기주의와 핵가족 시대. 여섯 번째는 글로벌 이주민 교회 시대. 일곱 번째는 나쁜 정치꾼들이 너무 많은 시대. 여덟 번째는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는 시대. 아홉 번째는 자살 빈곤 시대 및 전쟁 시대. 열 번째는 생명, 사랑, 배움, 감동, 감사, 관계없는 시대.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 왜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하면 평안하라고 우리 평안했으면 좋겠어. 네? 그런데 모두가 다 근심 걱정으로 지금 현재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꽉 붙잡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믿는 자, 정말로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을 붙잡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 만난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랬습니다.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는 문은 넓다 그랬어요.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의 요소들 속에서 정말로 내가 지금 현재 넓은 길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우리가 들어서야 되지 않겠냐. 오늘 하루도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이제 또 좀 있으면 11시 예배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10가지 시대가 왔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정부 임마누엘교회 신봉수 목사였습니다.